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세기경에 히말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구약의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고 248개의 계명은 무엇을 하라 하는 계명인 것이지요. 이 613개의 계명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분명한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계명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말씀들을 좀 함축적으로 줄여볼 수 없을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 보았더니 모세는 그것을 10개의 계명으로 요약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6개의 계명으로 요약했고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3개로 요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한마디로 전체를 요약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라. 자, 성경을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보여주는 신앙의 산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인물들의 전시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을 종합해 볼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의 결론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사는 길, 그 길은 어떤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여기 실상이란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란 단어를 썼어요.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요. 믿음은 희망의 기초인 것이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후사로 생각을 해서 함께 살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도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많은 양들로 번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양들로 인해서 결국
조카와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생겨지게 되고 서로 갈라서게 되어진 거예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기름진 땅이 있는 곳으로 선택해서 옮겨가고 난 후에 허탈한 마음으로 장막 안에 머무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걸어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걸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하고는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고 내가 바라보았고 걸어보았던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라는 것이지요. 꿈꾸는 것이에요. 우리가 희망을 품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고 또 19절로 넘어가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는 믿음이에요. 희망하는 믿음이에요. 꿈꾸는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갔더니 그 실상 꿈꾸는 것이 이루어졌고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번성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생을 바쳤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로 한평생을 바치며 충성을 했는데 하루는 뇌출혈,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89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은요 30대, 40대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은 90세 가까운 나이에 쓰러졌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는 중풍으로 쓰러진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이 스탠리 존스가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해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줘주세요. 그 말을 들은 의사가 피식피식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유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는 계속해서 강권하여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누워있는 스탠리 존스를 볼 때마다 이렇게 외치는 거지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스탠리 존스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멘 아멘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가 의사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간호사들도 붙들고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외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권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스탠리 존스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침상에만 오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워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지요. 옆구리를 찔러서 절 받는 셈이 된 건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스탠리 존스가 쓰러져서 병원에 온 지 6개월 만에 건강하게 완쾌되어져서 병원 문을 걸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가 병원에 들어올 때는 들것에 실려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두 발로 당당히 걸어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선교지 인도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90세가 가까운 노환자가 어떻게 중풍에서 완쾌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믿음입니다. 벌떡 일어나 걷는 것을 상상하고 바라는 그 믿음이 결국 그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여기 증거란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 보면 엘레코스란 말인데 확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런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열심히 준비해라. 그런데 날씨는 청명합니다. 도무지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계속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 방주를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노아에 대해서 미쳤니? 무슨 물로 홍수야? 빈잔을 주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도 노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을 보았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준비하는 거지. 그래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붙여주었다. 그러니 너와 너의 백성들은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길게 뚜 하고 불 때에 너희들은 함성을 크게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애벽과 내벽으로 건축된 견고한 성입니다.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하고 넓으면 그 성벽 위로 8톤 트럭이 다녀도 든든히 서 있을 정도의 이 성벽이라는 겁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육신의 눈으로만 성벽을 바라보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거대하고 웅장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고 7일째 13바퀴를 꾸적꾸적 돌아갑니다. 그리고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와 하는 함성을 질러댈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가정이 있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르야의 가정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자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공생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마리아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예수님, 오라버니가 병으로 죽어갑니다. 빨리 오세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득달같이 베다니로 갔을 때인데 그때는 이상하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그곳에 머무르고 계신 거지요.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은 마르다가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묻는 겁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니? 나사로가 어디 있니?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서 못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지요. 그리고 무덤문을 열게 했습니다. 죽어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이 수족을 동인 채로 시체에 싸맸던 그 수족을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더라. 할렐루야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하루는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해서 이 아람 나라가 여러 가지의 계략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매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왕이 교묘하게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난 거지요.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피하는 거다. 우리에게 첩자를 찾아라. 그리고 호통을 쳤는데 그때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요. 왕이시여,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기에 왕께서 침상에서 하는 말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사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은 이제는 이스라엘 왕을 잡을 일이 아니라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는 밤중에 아람 나라 군대를 도단성으로 이주시켜서 삥 둘러 포위하게 한 겁니다. 그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이 성 밖으로 내다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엄청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의 종이 기겁을 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자, 역적 눈이 떠진 이 종이 다시 밖을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삥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 눈이 떠지고 보니까요,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불말과 병거들이 아람 군대들을 포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지요.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말투레오란 단어를 썼는데요. 법적인 증거 이런 뜻이에요. 법적인 증거. 자, 여러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은 확실한 것뿐이에요. 자,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은요, 이 선진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쭉 열거하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연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받게 된 거지.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에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받은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증거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믿음의 증거들에 대해서 다 열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증거들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 연락을 받은 백부장이 다시 자신의 보스를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믿음이 뭡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했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미션 스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도무지 예배에 잘 참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목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네는 예배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가?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물었더니 그러자 그 학생이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가지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지요. 그때 목사님은 그 학생의 말을 듣고는 그 학생의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네가 방금 말한 것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거꾸로 한번 말해보게나. 학생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렇게 타일렀답니다. 바로 그거야. 자네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자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믿음이 생기면 성경 말씀도 이해하게 되고 성경 말씀도 잘 알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